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불순종을 지적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태까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 그리고 모세도 있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야곱, 이삭,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럼 이게 분량이 많은데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모세에게 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모세 대신 앞에 나가서.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두려움이나 이런 공포감이 있으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언변이 능통하지 못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형 아론의 도움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 하면 또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과 훌, 어떻게 알았죠? 되게 어려운 분인데, 이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은 누군지 아세요? 미리암? 갈대 상자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바로의 공주가 딱 건져내는 것을 보고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히브리 엄마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데려다 줬던 모세의 누나입니다. 누나의 남편이에요. 매형이죠, 매형. 아론과 훌이에요. 그래서 자, 당시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80살입니다. 80살. 모세가 80살이었고 미리암이 몇 살 더 많았냐면 13살이 많았어요. 그러면 매형이니까 여자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훌이? 한 100살 정도 됐겠죠. 93살이 미리암의 나이예요. 그러면 훌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 100세 정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00세 노인이 아론과 훌, 이게 왜 나오는 이 이름이 왜 나올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딱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론과 훌이 뒤에서 보더니만 우리가 받쳐주자 하면서 팔 아래에다가 돌을 딱 쏴두고, 그리고 이 팔이 지치지 않게 옆에서 딱 이렇게 받쳐줍니다. 누가 했다고요?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암이 93세니까 100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살 할아버지 두 분이 80살 동생 할아버지 팔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죠? 네, 무릎 꿇기도 쉽지 않죠? 네,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100살 할아버지 두 분이 옆에서 이렇게 딱 잡으시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기도하러 멀어서 못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뭘까요, 이거?
책망 받을 핑계거리죠. 나중에 이거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했지.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인지 아니면 100살 노인들도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살이 되니까 이제 영안이 열렸나 봐요. 들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기도를 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지는 것.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론과 훌 나왔어요. 모세를 도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도왔죠.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줄을 지어가지고 모세 앞에 왔어요. 이게 누가 봤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모세에게 오느냐 물어봤더니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줄을 선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선 것도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 60만 명,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비좁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재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면 다닥다닥 붙으면 재판할 게 일할 게 많잖아요. 이렇게 멀리 퍼져 있으면 사람들 안 만나면 여러분 죄가 없는 거 알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드로가 보고 뭘 알려주냐면 여러분 행정 정책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을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재판할 사람을 세우라고 해요.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재판을 하게 하고 어려운 재판은 모세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런 모세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훌륭하게 도와주죠. 그리고 이 이드로는 장인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내 십보라와 자기 두 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놓고 갔죠. 놓고 갔을 때 잘 돌봐주었죠. 자, 그래서 모세를 사역할 수 있게 잘 돌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못 들어봤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부살렐. 여러분 성경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건축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재밌는 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아빠가 울입니다. 그의 아빠가, 그러니까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훌이에요. 아까 몇 살? 100살 드신 할아버지가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통해서 성막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막과 이 성전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누구의 손자라고요? 훌의 손자. 훌, 우리, 부살렐 이 세 부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훌이 영안이 눈이 열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간구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 사역을 훌, 우리, 부살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부살렐이 성막 총책임자, 그리고 오홀리압은 그의 조력자입니다. 부책임자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질을 주셨어요. 자격 그리고 재능 같은 걸 주셨어요. 뭔가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능을 주셔가지고 뭐 하나 빠지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다 있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노래 듣는 거, 영화를 한 일주일 내내 보라고 해도 볼 수 있죠. 여러분 뭔가 잘하는 걸 하나씩 주셨어요. 밥 먹는 거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는 사람, 24시간 자라고 해도 자는 사람 있죠. 재능을 주셨어요. 공부에 재능을 주신 사람도 있어요. 스케이트를 타라고 하면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가서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를 몰라고 하면 24시간 릴레이 자동차 일주일 내내 타라고 해도 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재능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 재주, 기술, 연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막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모세를 좋은 사람이죠. 도운 사람, 잘 도왔죠.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잘 도와준 사람, 여러분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밥은 누구냐면 미디안 이드로 장인의 그런 족속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광야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어떻게 해야지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요? 뭐 예전에 모세는 가보긴 했죠. 시내산까지 가보고 그곳에 가보긴 했지만 이 광야길을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호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잘 도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오늘 희한하게 오늘 어린이 예배가 이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이랑 어른 예배 말씀이랑 주제가 똑같아요. 진짜 똑같게 나왔어요. 너무 똑같게.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우리 발음은 여호수아인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호슈아입니다. 예슈아라고 하죠. 예슈아. 영어 같은 거 보면 예슈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우리는 지금은 뭐 예수스라고 하죠. 뭐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기도 하고. 자, 예수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아 뭐 이렇게 아람어로는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 여호와, 결국은 이게 여호수아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구원하다. 여기에다가 야샤라는 단어가 이렇게 플러스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전쟁이 치러지는데 꼭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특화된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이 임무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갔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어떤 보고를 하냐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라고는 보고를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보고를 안 하죠. 그렇게 보고 안 하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삽니다. 그런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하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야. 우리 어떡하면 좋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니까 거기에 거주민은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특별한 사람들을 봤는데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나게 좋은 땅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사람들이 과일을 하나 딱 메고 왔는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큰 과일을 메고 왔잖아요.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다고 많은 그림들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근데 과일만 큰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주민들도 너무 강력한 거예요. 키도 크고. 거인들이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었던 거예요. 우리 못 갑니다.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여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합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으로 들어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평이 반역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지는 말라.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430년 동안 애굽에 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한한 많은 사람들,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동안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고 아직 민족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보냈는데 원래는 하나님 어디에 살으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손과 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이 백성들이 살 나라를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60만 명의 장정이 만들어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 남았죠? 목적 두 가지 중에 하나 남았죠? 민족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제는 출애굽 시킨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민족이 됐으니까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 딱 서니까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너무 큰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 도저히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기적은 행했지만 이제 이런 전쟁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반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안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반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겁니다. 결국은 반역을 한 거예요. 이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갈 거예요. 우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세운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모세를 부른 이유는 뭐였어요? 애굽으로 인도해 내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세를 불러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다시 종됐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 세우려고, 종 삼으려고 그곳에 보낸 게 아닌데, 그렇게 출애굽시킨 게 아닌데 다시 종이 되고 싶대요. 이 종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종살이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으려니까 나 이제 세상 가서 돈 열심히 벌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 거예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죄를 짓겠다는 겁니다. 죄를 선택하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광야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해냈는데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습니다. 우린 지금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도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누구랑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을 파기시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사인 다 하고 도장까지 다 찍고 했는데 우리 안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데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어가겠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하나님 안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 죄졌던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5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엎드렸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80살 넘고 90살 넘은 이 할아버지들 두 분이 안 돼. 우리 들어가야 돼.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들어가라고 출애굽시킨 거야. 우리 거기 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들? 그 땅을 정탐한 주.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감동이 없는데 이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안 돼요.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보일 때 자기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재를 쓰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신성모독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을 보면 자기의 옷을 찢어서 나는 이런 신성모독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극악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민족을 위해서 순간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런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자기 옷을 찢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돼야 돼요. 인류사는 어떻게 보면 대중의 힘처럼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 뽑는 기간이 다음 주잖아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민주주의니까 유권자들 많이 모으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지도자를 바꿔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이런 민주적인 절차로 치면 이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 4명 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옷을 찢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절규가 온 이스라엘 진에 퍼졌던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모세가 무릎 꿇은 거 안 보입니까? 아론이 무릎 꿇은 거 안 보입니까? 나는 여기에 동참할 수 없어. 옷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겠죠. 통회하는 심령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강습회 갔다 왔잖아요. 강습회 가서 목사님들이 그런 외침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고백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교사로 부름받았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절규를 들었어요. 그런 절규를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동참하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게 누가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물이 앞에 나와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동참하겠어요? 아니면 지금 나는 하루 종일 TV 보는 게 좋아요. 나는 먹고 놀고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방학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외부 사람들 안 만나고 싶어요. 혼자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교적인 각오로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옷을 찢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십시오. 우리가 나도 정탐꾼이지만 가서 보니까 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실 거면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꼭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지 우리가 살 곳이 생깁니다. 거기 산지도 많고 농토도 좋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피신할 곳도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곳도 있습니다. 물도 넉넉합니다. 너무 곡식들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촉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네들 지금 머릿속에 다른 거 계속 생각하고 있지. 너네 지금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지. 너네들 지금 세상으로 다시 갈 생각만 하고 있지. 너네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어.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찾으며 예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겠어요? 순교적인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곳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뭐예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영원토록 가야 되는 그런 목적지가 거긴데 우리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주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가는 그런 교회도 있디? 코로나인데 뭐는 지금 몇만 명인데 몇십만 명인데 교회 가면 안 돼. 이런 국가에서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더 이상 백신이 만들어지면 된다고 안 됐어요. 치료제를 만들면 된다고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끼리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돌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무리 대처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런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게 유행은 지났지만 이게 살인 게임이 주제입니다. 살인 게임이 주제인데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으면 죽은 사람의 몸값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몸값이 계속 적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죽은 사람들의 몸값을 다 타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정규 게임이 아닌데, 메인 게임이 아닌데, 이게 어린이들 놀이 딱지치기 하거나 줄다리기 하거나 이런 구슬치기 하거나 이런 정규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죽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규 게임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죽으니까 적립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악한 자들이, 힘센 사람들이 사람들을 밤에 싹 해합니다. 그러면서 한 할아버지가 외치죠. 그만해. 그러다 우리 다 죽어. 무서워 죽겠어. 그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서워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만해. 이런 순교적인 각오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치니까 거기서 게임 중단시켰어요.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대로 가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순교적인 각오로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상을 따라서 다시 돌아갑니다.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다른 교회만 있을 줄 알았더니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더 완악해지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이전에 했었는데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정당화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멈춰서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가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지난 성경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이름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게 됐냐면, 전승에 보면 톱으로 켜 죽였대요. 사람을 반으로 쪼갠 거예요. 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톱으로 켬을 당했어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돌을 들고 쳐 죽였어요. 오늘날 개혁교회를, 개신교를 구교회가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옛 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옛날의 그 삶을
향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순교적인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필사의 각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다시 부르짖고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갑시다.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네요. 그렇게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이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수모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전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여호수아와 칼렙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곳에 가야 된다고, 그것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알려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 1세대들은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세대만 남았습니다. 곤비교회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만 남았는데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아이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신망 가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전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수모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이에요? 조금만 더.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지금 너무 좋은 절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화하고 신방하고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마음, 내 심령을 찢으며 주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